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마태복음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날 주셨으니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깊이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부터 해서 우리 6장까지 우리 지난주 했고요. 오늘 7장부터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테마고요. 이 첫 번째 테마는 비판받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1절 보시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같은 내용이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생각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비판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비판, 사람은 비판적인 사고는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판단하고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분명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란 어떤 거냐면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해요. 옳다 그르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 재판장의 자리로서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로 마시파트라는 건데요. 재판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마시파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판, 요거는 이제 재판장이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판, 우리가 말하는, 그럼 우리가 다 재판장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비판을 말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걸 말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욕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잘못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 들추어내는 게 왜 나쁜 것이냐? 다 들춰내지 않느냐? 우리가 뉴스 보죠. 뉴스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게 이 정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의 뉴스예요. 연예계 뉴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허물을 드러내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공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막 비판을 하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공격하면서 반대급부로 나는 안 그래 라는 거예요. 그를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뒤에 숨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의 그 뒤에 비난하면서 그 뒤에 숨으면서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을 같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 마음속에는 나도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의 사단의 방법은 허물을 들춰냅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요. 사람의 부끄러운 걸 들춰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줘요. 부끄러움을 주죠.
들춰냅니다. 사단은 항상 들춰내요. 잘못한 걸 들춰내고 네가 그리고 들춰낸 것을 부끄러움을 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은 들춰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감추어줘요. 아니 잘못한 걸 감추어도 되느냐? 그거를 드러내서 잘못한 걸 잘못했다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주고 덮어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숨겨주지 않고 우리의 죄를 감추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살아날 사람 없어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 다 들춰내버리잖아요.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춰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언제 드러내느냐?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면 돼.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만 드러내라. 내 앞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가려주고 대신 너는 회개해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들춰내기만 해. 들춰내기만 하고 용서해 주지 않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들춰내는 것보다 숨겨주는 게 먼저예요. 감춰주는 게 먼저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들춰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들춰내고자 하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8절,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위에 보면 들보 다른 사람의 내 눈의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줘라라는 티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거를 먼저 지적하지 말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은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도 그런데 내가 누구를 지적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 자신도 부정한데 부정한 내가 누구를 부정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요즘에 그 정권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죠. 나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효과가 없죠. 그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이게 헤아리다는 거 있죠. 헤아리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비판과 비슷한 건데 헤아림이란 잣대를 얘기해요. 잣대, 표준. 잣대 또는 표준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 안에 어떤 잣대가 있어서 내 안에 어떤 표준이 있어서 이 잣대와 이 표준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말이 기준이고 내 판단이 기준이고 내 판단이 표준인 거예요. 내가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을 헤아리냐? 그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다 보면 다 틀린 거죠.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러면 내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제가 그것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내 헤아림으로 다른 헤아리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다 달라요. 오케이. 6절 다시 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좋은 게 없죠. 어떤 말 앞에 개라는 게 들어와서 좋은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도 이 개라고 말하는 것은 개를 의미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 또 불결
의미할 때 개를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그래서 개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다음 여기 보면 돼지도 나오죠. 돼지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돼지도 파멸. 돼지는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파멸하다 라는 단어를 쓸 때 돼지를 보통 비유합니다. 그리고 개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할 때. 그러니까 불결한 개에게, 돼지에게 좋은 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기 맞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기준에 맞게끔,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가치에 맞게끔. 가치의 기준이 낮은 가치의 것을 좋은 가치의 것으로 이렇게 합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개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보시면 이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말이 나와요.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단지 어떤 것을 내가 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하라는 말은 당시에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할 때 이 구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에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는 구하다 할 때 결핍을 얘기해요. 결핍. 구할 때는 어떤 결핍을 구하다라고 말하고요. 찾으라고 그랬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찾다 할 때는 찾다. 글씨가 밑으로 하니까 막 뽀개지네요. 찾다 할 때는 잃은 것이 있을 때, 잃은 것이 있을 때는 찾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두드리다. 두드리다는 다친 것이 있을 때, 두드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반대급부의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건 두드리다, 찾는다 이런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3절 누가 한번 찾아. 야고보서 예인아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23절. 야고보서 4장 23절. 4장 23절이요? 아니에요? 없는데요? 없어요? 7절까지 있는데. 4장 3절. 4장 2절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받을 수 있다. 된 줄로 믿어라. 믿고 무조건 간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무작정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작정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럼 그거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도 똑같아요. 옛날에
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주변 사람 다 나눠 먹습니다. 제물을 고기를 다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특히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제사 드리는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제사 드렸던 하나님께 예물 드렸던 그 예물을 자기가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예사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에게 주지 않고 이 제물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걸 하면 그것을 거기에 합당한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데 쓰면 안 되고 하찮은 데 쓰면 안 되고 부정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은혜도 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도 하늘에서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또 헛하는 것을 위해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세요. 뒤에 넘어가 보면 9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돌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돌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 사막이에요. 사막이 모래 사막이 아니라 전부 다 돌 사막이에요. 땅 전체가 다 돌덩어리만 다 모여 있어요. 뭘 살 수가 없어요. 다 돌덩어리야. 돌이다가 그냥 굴러다니는 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 무가치한 것. 이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돌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돌, 바위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무가치한 걸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뱀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내가 받아도 좋은 걸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이요? 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보세요. 같은 이 맥락 같은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 단지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는 게 나한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냐?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걸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나에게 육신적으로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육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이 마지막 12절은 황금률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황금률에 포함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여기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또 반대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두 개가 비교가 돼요. 13절과 14절이 병행구로 해서 13절에 멸망, 그리고 14절에는 생명, 13절에는 문이 크고 넓고 14절에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 13절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14절에는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디로 들어갈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박해가 있었어요.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바로 환난의 그런 상황, 박해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알고 하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몇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특히 이 7장에 보시면 첫 번째 두 가지의 길이 나오죠.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이거는 13절, 14절. 두 번째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의 주장이 나옵니다. 얘는 21절, 23절. 그 다음에 두 건축자가 나오죠. 두 명의 건축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네 가지가 경고예요. 어느 것을 할래? 어디를 할래? 그걸 하나씩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나가 볼게요. 이제 우리는 두 길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어느 길을 갈래? 넓은 길을 갈래? 좁은 길을 갈래? 넓은 문으로 갈래? 좁은 문으로 갈래?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역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입에는 쓰지만 속에는 달고, 입에 단 것은 속에 쓰다라는 거죠. 반대예요. 앞으로 오늘 낮 예배도 했지만 사람이 말이 이 종말 때에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수려하게 잘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잘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러죠. 미혹당하지 말라 할 때 대부분이 다 말이에요. 말인데 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신, 언, 불, 미. 신뢰할 만한 말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얘도 역설이죠. 정말 아름다운 말, 진짜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말들은 신뢰를 못해요. 신뢰가 잘 안 가요. 왜? 신뢰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자꾸만 뭐가 달라붙어요. 그걸 꾸미는 말들, 그거를 신뢰를 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실한 말은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그게 신뢰할 만한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여? 그럼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게 정작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 자, 이제 드디어 나와요. 오늘 우리 낮예배 했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항상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하죠. 사람들 미혹합니다. 잘못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선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와서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 목자가 양의 옷을 입었다? 선한 모습이다. 근데 노략질을 한다. 그럼 성도들의 돈을 뺏어가는 거냐? 그 성도들에게 이익을 뺏어가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목회자를 여기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지 성도들의 물질만을 뺏어간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도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난 예배도 계속했지만 지도자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다 죽어요. 우리 야고보서 얘기했죠. 야고보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이 구원론의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죄론, 이것을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죄, 사단,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구원 받았으면 죄 져도 된다. 죄 져도 우리 구원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즐기자. 마지막까지 즐기다 가자. 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론이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론이 교회에서 꽉 차고 사람들이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 신학이 다 멸망하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말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처럼 하늘의 별이 그 샘에 떨어짐에 그 샘이 쓴 쑥이 되더라.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먹었는데 다 죽어요. 이게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 안예배랑 똑같이 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나겠느냐. 의도하지 않았는데 같아요. 열매로 안다 그랬죠. 난예배 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은 열매로 판단합니다. 지나봐야 돼요. 함부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말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거짓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탐욕으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보시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에 가시나무에서 포도와 비슷한 게 나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와 비슷한 것이 나요. 겉으로 탁 보기에는 진짜로 무화과 같고 포도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멀리서 볼 땐 진짜인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는다는 겁니다. 가까이 상대해보고 오랫동안 대해보니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래 속이지 못해요. 오래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소돔 사과라는 게 있어요. 소돔 사과. 소돔 사과가 뭐냐면 열매는 사과 열매예요. 열매인데 그 열매를 깨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씨밖에 없어. 씨와 가루밖에 없습니다. 사과처럼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 비유를 아시죠?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찍어버려라 그랬죠. 찍어버려라. 물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열매가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해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르게 그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우리 어디였죠? 그 16절처럼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무화과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딱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니까 없어. 다른 열매야. 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울창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무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요. 그래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10절 11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의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입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했지만 야고보서가 만들어질 때 야고보서가 기록이 될 때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당시에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그랬죠? 당시에 그 잘못된 구원론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리더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걸 해도 죄를 지어도 구원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단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술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많은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세상에 결혼 왜 한 여자와 한 남자만 해야 되느냐? 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즐기다 가자는 거죠.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리더들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런 이론이 들어간 교회는 다 박살나버렸잖아요. 교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난예배 때도 똑같은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주요라는 뭐냐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있죠. 두 가지의 주장, 이제 두 종류의 나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주장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요주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닌데 그 밑에 보세요. 22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두 주장은 자기의 행위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예요. 주여 주여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다. 그거는 오해고, 성경이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뭔지를 말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 그거를 간파해야 돼요. 주여 주여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 내가 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똑같죠.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이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게 야고보서 말씀을 오해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되거다. 행위가 중요하다. 왜 행위가 중요하다 야고보서 얘기했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이 안 나타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으면서 죄 져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행동이 없으면 어떤 행위에 어떤 나타나는 게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헛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고보서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뭘 했습니다, 주여 주여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 해봤자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따구로 얘기하면 진짜 구원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신학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게 아닌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다, 그 행위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는 내가 뭘 했다, 이걸 했다, 이걸 했다,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것과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 보세요. 24절부터 27절 거 보시면 어떤 것을 듣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들었다, 그 들은 것을 내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과 23절 그리고 24절과 27절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21절, 23절은 뭐죠? 어떤 말하는 것과 행위. 24절과 27절은 듣는 것, 그 다음에 행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듣고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느냐 무엇 했느냐, 말한다고 행위한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성경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건축자 비유가 나오죠.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아니하되 부딪히되 주춧돌에 반석에 놓은 까닭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계속 나오죠? 듣고 행하는 자,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가 돼요. 말하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듣지 않고 행하고, 계속 두 가지 병행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합니다. 그럼 모든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그걸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뭔가를 좀 얘기해야 돼요. 단순히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거예요. 에벤이 뭐냐면 성경에 에벤에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죠? 에벤에셀. 그렇지, 맞아요. 에벤에셀. 권사님 혹시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에벤에셀이 뭐죠? 에벤에셀. 동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건데 그건 의역이고, 이걸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라는 건 신앙 고백이고, 이 에벤에셀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인데 도움의 돌이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모든 단어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요 에벤이라는 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N이에요. 그래서 에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세 개가 모음이에요. 모음. 그러니까 A 발음에 E 발음 나는 거고 B 발음에 E 발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벤도 되지만 에벤이에요. 에벤입니다. 그래서 에라는 거는 요 A 알파는 항상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누구를 지칭해요?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를 지칭해요?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해요. 알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히브리어는 알렙과 타오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요 첫 글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알렙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벤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벤이라는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바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의 가지라고 해서 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너를 앞으로 뭐라 하라? 너를 시몬이라 하는데 너를 반석이라 하라. 내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런 여기처럼 이런 돌 위에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이란. 하나님의 아들 위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에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죠. 그러니까 에벤이라는 게 돌이라는 거예요. 돌은 하나님을 뜻해요. 돌, 바위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항상 돌을 사용해요. 절대로 흙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2장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무슨 돌이요? 무슨 항아리? 돌 항아리. 흙으로 안 써요. 항상 돌 항아리로 써요. 흙으로 쓰지 않는 이유. 항상 돌로 쓰는 이유. 흙은 부정하다, 정결하다? 흙은 부정해요. 흙이 왜 부정합니까? 흙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해서 부정해요. 흙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해요. 좋은 것도 흡수하고 나쁜 것도 흡수해요. 그럼 그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래서 흙은 부정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도자기, 도기는 부정해요? 선해요? 부정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 부정합니까? 선합니까? 부정합니다. 흙이 부정하기 때문에 원료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만든 재료는 다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것은 절대로 흙으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로 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으로 쓰이는 그 물을 모을 때도 빗물을 모을 때도 그 빗물이 모이는 그 도로, 빗물이 모이는 그런 그 통로 있죠. 통로를 만들 때도 절대로 그 바닥의 옆을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돌로 만들어요. 흙은 부정하기 때문에 지나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돌로 쓴다는 거.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부정하죠. 부정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의 한 모든 것은 부정해요, 선해요? 부정해요.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하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부정한 사람은 뭘 해도 다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부정함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에벤, 반석이라는 걸 했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지어라. 그래서 메타라는 거 말하거든요. 반석 위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말아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뒤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지으면 내가 내 신앙의 집도 반석 위에 짓고 내 신앙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이 5대 5개의 설교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이 산상수훈이 있고 제자 파송이 있고 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고 다 다른데 이건 나중에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7장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7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길, 두 종류의 나무, 두 주장, 두 건축자 이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 종말에 대한 것도 또 얘기하고 있죠.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낮 예배와 저녁 예배가 같아요.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마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그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배우고 알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를 잘 간파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꺼져라.